요사이 들어서 참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결국 이혼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당한 그러한 아이들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결손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결손, 가정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정에 어떤 이혼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무서운 것은 이제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가정들이 조그만 문제로 출발되어서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연수국처럼 되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연수국을 보시잖아요. 연수국을 보면은 금방 가정을 깹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또 깨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연수국처럼 가정이 되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작년 통계에 저희 대한민국 이혼 통계가 나오게 되었는데 10만 8,700가정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이 황혼 이혼, 60대 넘으신 분들의 이혼율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데 20.5%나 이혼율이 증가했다,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위기의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원리, 가정을 붙잡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내 말씀으로 만들고 가정을 지키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2장이라는 말씀에 가보면은 창세기 2장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질고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참 이 창세기 2장은 에덴 천국입니다. 에덴 천국. 그래서 이 에덴 천국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이제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창세기 2장 에덴 천국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출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천국의 언어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귀한 말이고 복된 말이고,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러한 말을 누가 하게 되느냐? 아담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2장은 천국장이잖아요. 이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은 아담의 언어도 천국이고, 아담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도 천국이고, 모든 것이 죽음도 거기는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그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완전히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2장에 사용했던 이 아담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 하와를 통하여서, 하와를 가리켜서 저 여자 때문이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송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하와에게 다 덮어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차이점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은 이미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아담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뭐가 바뀌더라는 것입니까?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는 어떤 언어였느냐?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언어는 무엇을 깨는 언어가 되었느냐? 가정의 공동체를 깨는 무서운 독선이 들어있는 그러한 언어가 누구를 통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의 실체가 나오는데 그 죄의 실체는 바로 뭐냐? 파괴입니다. 뭐를 먼저 파괴합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싸움을 걸어왔어요.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걸어왔어요. 하와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싸움을 받는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극배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극배우, 나는 연극배우다. 하나님이 주신 연극배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 다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와가 되어야 됩니다. 하와. 그건 바로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올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싸움을 받을 때, 이런 환경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하와의 입장으로 한번 서보자는 것입니다. 아담의 입장이 아니라 하와의 입장으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대역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싸움을 걸어오고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와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대역이 오늘 하와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를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에 찾아왔을 때, 오늘 하와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당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와의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박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야, 네가 해야 될 행동은 네가 절대로 아담을 향하여 네가 박해하면 안 된다. 아담을 향하여 저주하면 안 된다. 뭐하러 가는 겁니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축복하라는 이 단어가 가정을 살리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혼할 위기에 있는 가정이 이 단어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가정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질 위기가 있는 가정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대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와야, 너희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연극 속에서 핍박을 받는 대상이야. 오늘 제가 감독으로서 여러분에게 하와의 대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저 사람이 여러분을 쿡쿡 찌르고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너 때문에야 계속해서 나는 공격만 받는 하와예요. 여러분에게 대역을 줬어요. 참, 여러분 대본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대본은 바로 뭡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와의 입장에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본은 바로 뭐냐? 나는 뭐 하느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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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만이 뭐를 살리느냐?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열쇠가 누구한테 왔나 보세요. 이제는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이미 던져버렸습니다.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하와가 받아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입장에서 이러한 싸움을 걸어왔을 때 하와의 행동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분열이 되느냐,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화합이 되느냐,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가 누구에게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하와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가 있고 파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와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뭐예요? 자, 하와가 붙잡고 해야 될 언어가 바로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래 네가 나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송사하고 같이 악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파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가 역사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 속에 아담과 같은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온다든지 싸움을 걸어올 때 가장 중요한 자가 아담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대역자인 내가 하와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누가 있는 거예요? 대역자인 하와인 나에게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은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말씀은 쉽게 쓰여져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까요? 유익이 될까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지키면은 나에게 뭐가 되느냐? 유익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처럼 공격받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보편적 원리를 통하여서 누구나 다 하와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악한 아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아담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 시댁 식구가 올케가 시누이가 누구래도 나의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이 찾아올 때 내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노마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지키기 힘든 그 말씀을 노마서는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고 그 어려울 때 안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지키면은 신비한 법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 대상자 아담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면은 여러분 내가 반대로 축복하지 않냐고 다시 멱살을 붙잡고 나도 큰 소리를 내고 나도 할 소리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도전장을 내걸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내 생각이 뭐가 사로잡게 분노가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이겼던 졌던 여러분 싸움한 그 자체가 분노가 출발되는 거예요. 분노가 출발돼서 뭐가 지배를 당하느냐? 분노라는 이 단어가 내 생각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졌으면 진 거에 대한 막 울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겼어도 여러분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까지 해야 이기느냐? 죽여야 되는데 그런 말 많이 해봤지요. 이렇게까지 가야 끝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을 할 때 내가 같이 싸울 때 어떤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해서 그 분노라는 생각이 나를 뭐하게 되느냐? 분초마다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막 분함과 울분과 억울함이 막 같이 동반하게 되면서 오로지 생각은 바로 뭐냐? 원수 갚는 거예요. 그 울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내 정신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해답이 뭐냐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관절을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스트레스는 오장육부를 건드려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뇌를 건듭니다. 스트레스는 여러분 만병을 다 건드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바로 뭐냐? 스트레스예요. 이게 바로 뭐냐? 생각의 병입니다. 생각의 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담과 같은 환경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여기서 같이 싸움을 걸고, 내가 여기서 같이 멱살을 잡고, 내가 여기서 같이 분을 토해내면은 그때부터 나는 생각이 어떤 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해서 그 분노가 나를 우글거리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생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다 어디를 공격하느냐? 결국은 내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은 뭔가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을 내가 참지 못해서 여기서 막 속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 화병은 다 뭐를 공격합니까? 화병이 뭐를 공격해요? 분노가 뭐를 공격해요? 내 육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몸이 언제 건강하고 이 몸이 언제 쇠약하는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은 내가 지울 수 없어요. 아담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도 아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앞에 사람이 아담이 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아담처럼 나를 건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라는 환경은 지울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절대로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절대로 네가 싸우거나 저주하지 말라. 저주 말라. 왜?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하고 지탱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가 혹시 저주하거나 네가 혹시 같이 싸우면은 이미 너는 분노가 너를 네 생각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의 생각이 네 몸을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악독이 내 몸을 공격합니다. 분노가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여러분 철저히 누가 치는 줄 아세요? 내 몸이 찌게 되어 있어요. 밥맛이 없습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딘가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관절이 여러분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울분이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지탱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네가 아담은 지울 수가 없다. 아담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담이 될 때가 있고 아내가 아담이 될 때가 있고, 그런 아담 앞에 네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절대로 네가 싸우지 마라. 네가 절대로 네가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순간 네 생각을 분노가 지배하고 분노가 너를 공격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야, 축복하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만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언어 속에 진짜 아담이 내 앞에, 어떤 때는 적은 아담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큰 아담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내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담이군요, 저분이 아담이군요, 지금 아담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때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완전히 반대죠. 내가 싸우거나 내가 그것을 저주하면은 분노의 생각이 나를 붙잡지만은 내가 반대로 축복하면은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하고 어떤 것이 죽음이고 어떤 것이 생명입니까? 결론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억지에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억울하지만은 여러분, 그 아담 앞에 그냥 그 언어 하나 한 것뿐인데 내 생각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잡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내 생각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신비한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아담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이 뭘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울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나를 공격하는 저 아담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불쌍하다. 기도해줘야 되겠다. 불쌍하다. 완전히 여러분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언어를 쓰라는 겁니까? 그런 아담이 환경이 찾아왔을 때 뭐를 쓰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축복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라, 이 단어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말 그대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누구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나를 저주한 저 아담도 살고, 공동체를 살고, 생명이 시작되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생명이 출발하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신비한 언어다. 신비한 단어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시작될 때 내 생각을 누가 점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핍박받는데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내가 핍박받는데도, 내가 여러분 저주를 받는데도 내가 그 언어를 쓰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 보세요. 참 이 교회는요, 수많은 아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참, 교회만 오면은 여러분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아담이 기다리고 있어. 아담 권사님. 그래서 아담 권사님이 밥을 먹을 때 또 스테를 주네. 저리 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밥 먹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담 권사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식기 갖고 그 권사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권사님, 까꿍!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까꿍이 뭐예요?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존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잡고 나에게 환희를 주는 거야. 그래, 네가 잘했다. 여러분, 까꿍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려고 하다가요, 밥 먹다가 밥을 튀깁니다, 내 앞에. 그러면 서로 웃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언어예요.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신바람 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이 언어를 사용하면은 여러분 깨질 만한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억지로라도 내 앞에 아담이 나타났을 때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면 내 생각을 누가 점령한다? 그 하나님이 점령해서 나를 쓰시고 내 가슴속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 왜 힘들지만은 이런 언어를 써왔을까? 여러분들이 하와의 입장에서 이런 환경이 찾아올 때 두 번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아담 앞에 멱살을 잡는다든지 싸운다든지 송사를 한다든지 저주를 퍼붓는 순간 여러분 내 신체적인 몸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 색깔이 바로 뭐냐면요 얼굴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 모르셨죠? 그래서 내 얼굴은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혹시 어젯밤 싸웠어?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는 어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내 얼굴이 변형이 됐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가 남을 증오하고 내가 남을 싸우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그 아담을 저주하고 그 아담을 여러 번 손가락질하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는 몰라. 그런데 얼굴이 뭐가 되느냐? 변형이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다 증명됐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얼굴이 변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얼굴의 모습에서 여러분 찌그러진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뭐도 찌그러졌을까요? 이미 몸이 찌그러지기 시작을 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가 망가지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앞에 아담이 있을 때 내가 축복한 거예요. 내가 축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요?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환해. 그래서 내 얼굴이 뭐가 되느냐? 천사처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뭐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은 내 얼굴 자체가 뭐가 되느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 좋은 일이 있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어? 들어보셨지요? 이건 여러분이 좋다고 표현을 안 했는데 얼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얼굴을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 여성분들 화장빨 잘 받기 위해서라도 이거 하면 화장빨이 잘 받아요. 여자분들 중에 제일 추한 모습이 뭐냐면요 화장이 덕지덕지 할 때 이거 보기 싫더라고 남자지만은 근데 화장이 아주 쏙 들어가서 뽀얀하면 여러분 또 한번 보고 싶어. 근데 덕지덕지 하면 서로 민망해서 못 보는 거예요. 왜 안 보고 싶어? 왜? 이렇게 하다가 눈 마주치면 민망할까봐. 여러분 이게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혹시 화장빨 잘 받기를 원하시면은 이 방법 사용하세요. 싼 화장품 써도 잘 먹어 들어갑니다. 근데 환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설자 들어가는 그 화장품을 써도 여러분 덕지덕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인의 방법이 바로 뭐냐? 얼굴이 예뻐지는 방법이 뭐냐? 어떤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면 여러분 몸도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어딘가가 몸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내 언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언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남을 저주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이 속안의 성격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꿔지느냐? 얼굴이 변형되는 것처럼 내가 싸나워집니다. 내가 독해집니다. 내가 무서워집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깜짝 놀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도 어떤 말을 해놓고도 내가 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 무서운 말을 했네? 내가 저렇게 독한 말을 했네?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뭡니까? 아담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공격을 하면은 내가 싸나워집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무서워집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지키기 힘들죠.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얼굴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의 성격을 위해서라도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네가 저주하지 마라, 박해하지 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무슨 언어라고요? 생명의 언어. 이 언어를 어떤 언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언어. 나를 살리는 언어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살리는 처방전이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건강식품을 먹어도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는 즉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즉시 내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알아봐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은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그 건강법,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뭐냐? 로마서 12장 14절, 너를 박해한다든지 너를 억울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네가 저주하거나 네가 송사하거나 네가 손가락질하나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축복하라. 여러분의 최고의 처방전이 로마서 12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약을 다 한 쪽씩 다려드렸어요. 제가 다 보약을, 여러분 나가실 때는 영적 보약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영적 보약이 바로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약 한 첩씩 다 드렸기 때문에 들고 나가시는 이 보약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반드시 예배 끝나면 누가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담. 밥 먹을 때 올라가면 누가 계세요? 아담 권사님. 항상 계세요. 커피숍에 들어가도 누가 계실까요? 아담 집사님, 권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처방전이 생각나서 그분을 저주하거나 그분을 증오하거나 그분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뒷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절대로 너희들이 대항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건 바로 뭐예요? 네가 선을 내갈 때 네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까? 마귀한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몰라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행동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이미 당신들을 조종관을 붙잡고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도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하면 마귀가 정복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억지라도 이런 언어를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졸부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나 같은 사람도 내가 그런 언어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괄시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쓰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여러분, 내가 그런 아담이 찾아왔을 때 내가 축복하면은 이때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제2차 공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2차 공격을. 1차 공격에서 안 넘어가니까 하와가 안 넘어가니까 2차 공격을 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만났는데 이 하와가 뭐 하느냐?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이가 갖고 있던 무기를 뭐 하게 되냐? 그때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뭐 뱉은다고요? 뭘로요? 속담이라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아담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은 아담이도 뭐 하게 되느냐? 두 번째 무기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 그 아담이가 안 믿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역시 기도하는 권사님은 다르네. 나는 저런 소리 들을 때는 나는 참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 저런 소리를 듣고도 나를 축복할까? 저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소리를 할까? 여러분,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까지 알 걸 알아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와의 입장에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서 결국은 또 뭐가 되느냐? 나도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무기를 내려놓으니까, 아담이가 무기를 내려놓으니까, 아담이가 공격권을 내려놓으니까 그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가정들이 있어요. 이 위기의 가정을 이기는 방법, 깨지 않는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면 나를 먼저 사는 거예요.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붙잡으세요. 성경의 언어를 붙잡으세요. 우리 지난달 4월 달에 해피데이를 통하여 노마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달은 무슨 행전? 사도행전을 읽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TV 리모컨이 사라졌어요. 뉴스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TV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왜? 성경 보여야 되니까.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하와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로마서 1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하십시오. 누구를 축복하느냐? 아담을 축복하세요. 아담을 축복하세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의 언어, 신비의 언어, 나를 살리는 언어,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 가정을 살리는 언어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언어를 날마다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